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앙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기치를 들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으로 아주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반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신앙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함을 많이 강조하지 못한 면이 또 우리 개신교에 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면 그 믿음대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라고 강조한 말씀이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이름을 따서 야고보가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했는데, 야고보의 성경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신약에 세 사람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초반기에 순교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목에 잘려서 복음 때문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라고 해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 야고보가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이름이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이제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육신의 형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한 그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 그들도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훌륭한 초대교회 사역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서의 신앙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른다라는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기침이 나오면 저쪽 요하실에 가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도 듣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도 듣고
그런 이 성경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뭐 외국말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면서 뭐 기독교 방송을 듣기도 하고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라고 할 만큼 많은 말씀을 마음만 있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참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듣기만 계속 듣고 행하지도 않으면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있다면은 삶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물론 이제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말씀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구원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말은 좀 천천히 하고 그러니까 좀 점잖게 그러나 듣는 거는 좀 잘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신앙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주님이 물으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오늘날 있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모르냐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앞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라고 말씀했는데 메시아의 그 부활을 어떻게 그렇게 더디 믿느냐?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사람들이 좀처럼 잘 안 믿습니다. 더디 믿는다. 그래서 빨리 좀 믿으면 안 되냐? 믿음이 좀 빨리 들어가면 안 되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빨리 듣고 하나님을 잘 듣고 믿음이 좀 들어가고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좀처럼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더디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빨리 하나님 말씀을 빨리 듣고 빨리 이해를 하고 빨리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빨리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다면은 그만큼 또 실천하면서 행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씀을 다 듣고도 다 이해를 하고 믿으면서도 행동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자신을 속이는 죄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게 죄인지 대한민국 법만 어기지 않으면은 자기는 뭐 관계 없잖아요. 오늘은 뭐 간통죄도 없다면 옛날에는 대한민국 국법에 간통죄가 있어가지고 간통하면은 감옥 갔습니다. 오늘날 간통했다고 집어넣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둘이 마음을 맞으면은 대한민국 법에는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말씀에는 안 되죠. 신앙에는 안 된다. 성경 말씀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뭐 자기가 죄가 아니다 하면은 죄가 아닌 거로 생각하죠.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은 차라리 작은 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 알고 있는데 죄를 똑같이 지으면은 세상의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짓는 것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 짓는 죄하고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죄라는 걸 알고 지으면은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은 더 큰 죄가 있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알고 말씀을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삶이 따르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신앙이 있는데 행하지는 않는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동은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같은가? 거울을 본 사람하고 같다. 여자분들이 특히 거울을 많이 보잖아요. 이 화장을 이렇게 예쁘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가꾸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거울을 딱 보는데 얼굴에 검정이 묻은 거예요. 검정이 묻으면은 사람들이 다 보고 뭐라 하겠어요? 당장 이렇게 지우고 물로 닦거나 티슈로 닦겠죠. 근데 이제 거울을 보고 얼굴에 검정이 묻었음에도 그걸 갖다 아무 그냥 잊어버리고 다니면은 이 곤란한 거죠. 밥을 먹다가 이게 뭐 케찹이나 뭔가 벌겋게 묻었는데 모르면야 상대방이 아이고 뭐 묻었다 하면 티슈로 닦겠죠. 근데 거울을 보고 이렇게 다 묻은 걸 아는데 그걸 닦지도 않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배웠는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다 알고 있으면서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한다. 그러면 그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 믿는 만큼 믿는 대로 삶이 행동이 따르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저의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신앙대로 살면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물론 이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믿음이 죽은 나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었는데 거기에서 뭐 꽃이 피겠습니까?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죽은 것은.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봄이 되면 잎사귀가 피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고 가을에 열매가 풍성해지고 아직 어리면은 나무가 더 자란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무를 우리 집 근처에 보면은 이 죽은 나무인지 살은 나무인지 살아있는 나무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렇게 새파랗게 빛이 새파랗게 이게 파릇파릇하게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자라가고 그렇게 확 느껴져요. 아무리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다는 표현이 변화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1년 전에 하고 3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전혀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옛날에 예배를 잘 안 드리던 사람이 이제 예배도 잘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오전 예배만 드렸다면 또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물론 뭐 예배 드리는 걸로 다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옛날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매일 기도하게 되고 하루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기도 한 번밖에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루에 2번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된다든지 예수 믿으면은 정말 예수 믿으면은 조금씩 물론 뭐 급격하게 뭐 변화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변화가 있고 삶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실제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기적이 안 일어나겠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말씀했다.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만 내가 뭐 내 모든 재산 다 팔아갖고 주면 좋겠지만은 뭐 그리는 아이더라도 우리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조금씩 나누고 그러면 이웃의 사랑이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조금씩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을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은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 행함이 따르는 믿음, 행동이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쭉 보면은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재갈 물리다 하는 말은 말에 이제 재갈을 물리고 꽃비를 내고, 말에 그 큰 말을 갖다가 어린 소년이 끌려고 하면은 오겠습니까? 그러나 재갈을 물리 가지고 당기면은 말은 오죠. 그리고 말을 타고 오른쪽 왼쪽 당기면은 그 당기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재갈을 물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같이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혀가 있는데 이 혀가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조심을 하고 컨트롤을 해야지, 내가 그냥 말을 아무 말이나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행동에 변화에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조심하게 된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떤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을 그냥 자기 세상적인 말로 그냥 다 해버립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은 우리에게 언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물도 자기들 의사소통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다른 동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사람은 말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말씀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인간에게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동물이나 자연, 나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로 또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왔다, 그렇게 어떤 샘이 있으면은 우리가 옹달샘을 산에 올라가면은 그 물은 항상 싱싱하고 단물이 납니다. 그 물이 어떤 게는 물이 쓰고 맛이 없다가 어떤 때는 물이 달았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 안 좋은 물에 물이 좀 썩었거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물이 이게 부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어떤 때는 욕을 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신앙이다. 신앙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전도하거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에서 측정되신다.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 말이, 왜냐하면은 말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을 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광야에서 이 광야에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것도 없고 다 죽었다. 그리고 저 가나안에 얼마나 거대한 그 사람들 군인들이 있는데 우리 싸우면 우리가 되겠나? 그거 가서 칼에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 여기서 죽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와줄 건데, 도와주면은 충분히 승리할 건데 그렇게 이제 믿음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러면 그러대로 할게.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싹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어요. 대신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거예요. 부모 세대하고 달라요.
그 부모들은 강해서 싹 다 죽었지만 그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차라리 자라가지고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말대로 해줄게. 우리 말이 옛날에 우리가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것처럼 말이 결과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거라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떼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으면 믿는다. 예수님이 고쳐줄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날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왜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데 하는 말이지 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던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던데 그 예수님 나를 고쳐줄 거야.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 예수님 내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을 한다. 그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허수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말. 나는 안 된다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이 그래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는 그 속에 믿음이 변화가 일어날 때 말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말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예수를 믿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욕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그리고 다른 무슨 그런 욕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욕하면 그게 딱 돌아가고 내 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로 남이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런 욕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좋은 말씀을 전하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하면은 그게 내가 좋은 복이 돼 가지고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욕해 가지고 복을 안 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말했다고 해서 물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을 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혀는 말을 하는데 자그마합니다. 우리 몸 전체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팔이 큽니까? 혀가 큽니까? 혀는 작은 거다. 그런데 이 혀가 말을 하는 데 따라서 내 인생의 좌우가 달라질 뻔한 거예요. 어떻게 크게 복을 받을지 어떻게 될지 달라질 뻔한 거예요. 이 혀가 내 인생의 건세를 좌우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면은 배가 있으면은 저는 군대 생활에 배를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배가 있어도 배가 보면은 뒤에 타라는 게 있어요. 타. 그러니까 저 앞에 이제 운전하는 이 차처럼 운전석이 있습니다. 배도 운전을 하면은 그게 연결이 되고 저 배 뒤에 타라는 판때기가 딱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판때기를 오른쪽으로 탁 돌리면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타가 오른쪽으로 탁 돌아가게 돼요. 그럼 물이 이렇게 뒤에 탁 받쳐갖고 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핸들을 왼쪽으로 탁 돌려보면은 타가 왼쪽으로 탁 돌아가서 물이 탁 받치면은 배가 그 큰 배가 왼쪽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이 자그마한 타가 방향을 어디에 움직이는 따라서 그 큰 배가 방향을 달라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작은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결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말이. 산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의 불 우리가 저 동부에 얼마나 불이 많이 나는지 전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뭐 담배불을 던진다는 건지 뭐 불씨를 어떻게 던지는지 모르겠는데 자그마한 불을 던진데 그게 온 산을 태우고 나중에는 막 그 일대에 도 경상도 뭐 강원도 도 일대에 막 불을 자그마한 이 손가락보다 작은 불씨 하나가 그 큰 산을 다 태워버려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이 혀, 우리의 말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자신의 삶을 주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을 하고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지 항상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성경 말씀대로 말을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경건은 약한 자를
돕는 것이다. 약한 자를. 참된 경건은 약한 자, 돕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참된 경건이라 이 말은 원어로 드레스케이아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릴리존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릴리존의 말은 종교 혹은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은 뭔가 이 말이죠. 참된 신앙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환난 중에서 약한 자를 돌보고 새 속에 자신이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고 종교고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고아는 부모 없는 사람을 고아라 안 합니까? 부모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해요. 고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아들을 돌봅니다. 고아를 괴롭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랍니다. 특히 고대 사회는 여자가 직장 다니고 그런 것도 별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을 다 먹이 살고 남편이 다 보호를 하는데 남편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약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신앙이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나그네도 항상 이 세 종류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혹은 국가를 떠나서 먼 타국에 혹은 먼 지역에 사는 나그네가 이 땅에 왔을 때는 뭐 의지할 데도 없고 보호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약한 자를 돌보라. 오늘 같으면 장애자도 마찬가지죠. 장애자를 돌보고 그렇게 되죠. 그런 사람들 두드려 패고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어쨌든 돌보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 약한 자를 돌보는 그게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알기는 다 아는데 아예 그냥 행동도 없고 전혀 그런 것도 없다. 그건 뭔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장애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고 그런 일을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 성경에 그걸 다 해라는 걸 다 듣고 있어. 그런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해. 그게 뭔 신앙입니까? 그게. 그거 아무 신앙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 우리가 뭐 고아를 우리가 다 돌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바운더리에 조금씩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 작은 것이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주는 말씀은 너 그거 다 배웠지 않느냐? 성경에서 다 듣고 다 알고 있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삶으로 실천을 해라. 그게 신앙이다. 아멘.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산다 말이에요. 그럼 그 세상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과 말씀으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해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이제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연어라는 물고기 있습니다. 연어.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한 번씩 보면은 연어는 이제 산골짜기 냇가에서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런 물 따라 내려가갖고 저 큰 바다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 살다가 나중에 산란기가 되면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냇가를 따라서 이 냇가의 물소리 밑으로 내려가지만 연어는 물을 거슬려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작은 폭포가 있어도 그것도 뛰어넘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몸에 상처가 나고 뭐 돌에 걸혀도 그 연어 떼들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저 산에 골짜기에 냇가에 자기가 태어난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서 거기에 산란을 하고 이제 후세를 해놓고 이제 죽는 겁니다. 연어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연어가 죽은 연어는 공중에 물에 붕붕 떠가지고 그냥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는 끝까지 물살을 차고 막 어떻게든 물살 올라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상 물결이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해서 그냥 세상 사람대로 뭐 따라 그냥 살아가면은 예수 믿는 믿음과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은 세상의 흐름은 우리는 거슬러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믿음. 세상에 따라서 죽은 물고기처럼 시체처럼 떠가지고 둥둥 따라 세상 흐름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세상과 뭐 저글지라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야고보서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이제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것이고 그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이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이해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도 소금처럼 세상을 썩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뭐 다 배웠다면 설교도 듣고 우리도 오늘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뭐 기독교인들이 뭐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실천하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집을 지을 때에 그 이제 그 서울의 이 궁궐도 마찬가지고 큰 기둥을 지으면은 그 밑에 큰 돌 위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야 집이 이렇게 쑥 꺼지질 않아요. 이 땅이라는 것은 쑥 꺼진단 말입니다. 만일에 돌 위에 짓지 않고 맨바닥에 지으면은 비가 오면은 땅이 물러지면은 기둥이 쑥 꺼져 버리면은 집이 다 찌그러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나 이렇게 이제 돌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바람이 부딪히도 땅에 꺼지지 않고 집이 든든히 버텨진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반대로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을 다 아는데 행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한다든지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떤 어리석은 사람?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바닷가에 모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둥을 놔고 집을 지으면은 바람이 부딪히고 그러면은 땅도 꺼지는데 모래야 뭐 쑥 꺼지겠죠. 집은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창수가 부딪히고 인생은 창수가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생은 바람이 치고 인생을 가만놔 줍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은 가만 살아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풍파가 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개인의 삶에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여러분 뭐 코로나 같이 그런 이 바람이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그 인생이 버텨낼 수 있는 인생이 있고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버텨내는 인생은 어떻게 버텨내는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을 믿고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본다. 그 집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야고보서의 신앙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듣고 그걸 이해하고 조금씩 실천하며 행동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고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도 받게 되어지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행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는 있지만은 행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헛된 믿음이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신앙을 실천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과 신앙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